이 말씀 중심에서 그대 뜻을 정하였는가? 그대 뜻을 정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강해 설교가 아니라 제목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점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배운 지식들, 경험들, 그런 논리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누가 내 백성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 것과 일치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교회 다닌다고 주의 백성이 아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여기서 음성을 듣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히어링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추상화 시켜버립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추상화시킵니다. 막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추상화를 시키면 막연해지죠. 또는 상대화를 시킵니다. 상대화를 시키면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더 나으면 돼. 저 사람만큼만 하면 돼. 라는 비교의 원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믿으면 돼. 저 사람만큼만 기도하면 돼. 이렇게 말씀의 기준에서 떠나 비교의 원리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말씀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삭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타락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잣대,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사는 게 타락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내 기준과 내 경험이 살짝 끼어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 삶의 균열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사는 건 맞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고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만 다 살아? 말씀대로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 때도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도 있는 사람. 근데 성경에 의하면 놀라운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말씀대로 살 때도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도 있는 사람보다 훨씬 기회가 은혜의 조건에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대로 살 가능성이 더 커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어떤 때는 말씀대로 살고 어떤 때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살잖아. 믿음은 퍼센트가 아닌데 확률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거의 대부분 믿음으로 살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말씀대로 산다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살 때도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도 있는 사람,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이런 문제를 다루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시편은 단순히 시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다 구속사적 의미, 다시 말하면 구원의 관점을 갖고 바라봐야 됩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시편 1편을 보면 오늘 이 시편 1편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의인과 악인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시편 1편은
이런 문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다니엘서를 읽어놓고는 왜 시편 이야기를 하지?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은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전원적인 사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 가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나와버려요. 이 말은 문맥의 흐름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도다,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시편 1편은 악인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살인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을 의인, 복 없는 사람을 악인으로 살짝 비틀어서 번역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자, 행복한 사람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악인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면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눈에 번쩍 띄는 단어가 있죠? 악인의 특징이 나와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린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린다. 그러면서 정말로 결정적인 말을 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조금 더 리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잠언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잠언? 우리가 요즘 새벽에 잠언을 보지 않습니까? 이 잠언으로 관점을 돌려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 잠언에는 의인과 악인을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혜롭다, 미련하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고, 구원론적, 구속사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금방 구분하게 됩니다. 잠언의 관점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면 잠언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죠. 잠언에 의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의인이고 미련한 사람이 악인과 일치를 이루게 되죠. 새벽에 잠언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이 악인이고,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안전한 영역에, 즉 심판을 견디어내는 영역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든든하여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린다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변함이 없이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고 이야기했죠. 그건 언제나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흔들리면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 한국 교회는 복음과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의 부분에 대해서 계시 의존적 사색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거의 세뇌시키는 수준에서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는다고 해. 안 믿으면 너만 손해야. 꼭 먹고 알먹거지. 믿는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으니까
믿는다고 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시 의존적 사색에 의해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나 믿어야지. 그래, 나 믿어. 이렇게 너무 가볍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세뇌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천국 갈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인지, 천국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탐색하고 또 의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더 잘 알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뇌된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하고 이런 탐색을 하는 과정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런 논리는 적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세적 그리스도인, 어떤 때는 말씀대로 살고 어떤 때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그래요? 이미 세상의 가치에 내가 물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적당히 믿으면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믿으면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죠. 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가족이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래야 이해가 됩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확신이 없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로 배경을 옮겨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왕은 하나님께서 어찌어찌해서 인간 왕을 세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에는 너희들이 이방 왕들처럼 너희들 마음대로 백성들을 괴롭혀서 세금을 착취하고 이런 왕이 아니라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실현하겠다. 그러니 내가 세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신의 대리자로서 서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왕처럼 군사력이나 어떤 경제력 그리고 정치적 수단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여자를 너무 많이 두지 마라. 여자를 많이 둔다는 것은 정략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지켜주니까, 그리고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두지 말라 하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후대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을 하고 말을 많이 두고 군사력을 팽창시키고 그리고 창고에 금, 은, 보화를 쌓아놓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자랑하죠. 야, 이렇게 내가 부자야. 유다 왕 여호야김의 이러한 형태는 그 시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금과 은으로 자기의 왕자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요한일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 곧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를 쳐버립니다. 유다가 망하게 되죠. 유다가 이제 거의 망하게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유다를 완전히 다 박살냈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은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거의 망하게 가는데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이건 신념입니다. 여러분, 신념과 믿음을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신념은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실 거야. 그 근거가 뭐예요? 그러나 믿음은 근거 있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의 그 역사를 끊어버리려고, 잠시 끊어버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 망하게 되었는데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는 허망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방신 같은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점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주술적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요. 제가 극동방송에 가서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각주 선교사님이 그래요. 지금 맹각주 선교사님 굉장히 어렵거든요. 선교를 열심히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미얀마 땅에 가서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기껏 우리 가정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그래서 실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좌절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큰일 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이 이미 우상화되었고 인격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헷갈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데 그지같이 살면 그 별로 도전이 안 돼요. 그거 봐, 너희들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지같이 살잖아. 근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잘만 사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적당히 믿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온갖 처세적인 방법을 다 끌어와서 하면서 신앙생활 기도도 안 하고 적당히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자랑하지 마.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 유혹거리입니다. 오히려 예수 제대로 먹고 안 되는 것이 훨씬 복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힘든 사람들에게. 집사님 힘내세요. 인생 한여름밤의 꿈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50대 51살인가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이 살았어요. 5년이나 더 많이 살았어요. 저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그렇게 애달복걸하지 않습니다. 저를 끝까지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어제도 제가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집에 돈 쓸 일이 많거든요. 입 딱 쌓고 제가 어떤 후배한테 그냥 미련 없이 붙여버렸어요. 저거 집사람 주여하잖아요. 주여해야죠, 당연히. 그 내가 갖고 있으면요, 또 다른 데 써요. 저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아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아 성찰을 좀 해보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신앙도 나 먼저 살고 보자. 생존에 붙들리게 되면 사명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편 1편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다니엘로 다시 가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살이고요.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사실 포로라고 표현했지만 포로라고 하는 말은 적당한 이 상황을 반영한 말이 아닙니다. 당시 배경을 연구해 보면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멋진 왕이었어요. 세속사이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린 왕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점령한 제3세계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켜서 그곳에 다시 보내서 바벨론 제국을 확대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하고 약간 비슷한 거죠. 평화의 시대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그 3세계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왕족들,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화 시켜버린 거예요. 바벨론화.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고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을 바벨론화 시켜버린 거예요. 결국 뭐예요? 바벨론의 신관,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가치관을 그들에게 주입시켜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과감히 거부합니다. 보세요. 뽑힌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유다의 총독으로 가든가 큰 권세와 권력과 부귀 영화가 보장되어 있어요. 눈 한번 딱 감으면.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뜻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뜻을 정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제가 예수를 만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제가 뜻을 정했어요. 아하. 두 가지가 딱 떨어져. 저는 돈을 벌고 살고 싶었어요. 왜?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 살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몇 가지 뜻을 정합니다.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더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첫 번째로 예배,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이 두 가지에 제가 뜻을 정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아마 이 결단이 아니었으면 수많은 유혹에 제가 넘어갔을 것입니다. 한 번 좀 빠져도 돼요. 두 번 빠져도 되고 세 번 빠져도 돼요. 그렇다고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죽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틈이 하나 생기면 그 틈이 작은 틈으로 계속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죄악의 끈적끈적함을 저는 압니다. 뜻을 정하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뜻을 정하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뜻이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다른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 잡다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의 신앙의 벽은 약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툭 치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신앙은 기초가 중요한데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아니, 더 정확히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이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말씀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왕족이었던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친구들과 타국으로 끌려와서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그곳에서 바벨론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부추겼지만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아니,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왜 근데 하나님의 뜻인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건가? 율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 당시의 배경사를 연구하면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 신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신에게 음식을 바치고 그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이 다곤이, 이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는 이 신의 연합 공동체야. 이런 의미가 있거든.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어떨 때는 짐승을 잡아서 살을 그냥 찢어 먹습니다. 장군들이 찢어 먹어요. 서로 나누고. 우린 이제 한 형제야. 이 한 신이 신의 우린 자녀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바로 이 바벨론의 신을 내 신으로 영접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포기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성경은 환관장에게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어제 어떤 젊은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거 알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거 알겠는데 다음에도 또 도와주고 다음에도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 저는 확신이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이 등신아 이게 나오는데 제가 참았어요. 그래서 도전해봐야 되시나. 그렇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의심과 불신에 붙들려서 평생을 살다 끝나는 그 인생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리며 살다 끝나는 거예요. 이 젊은 집사들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곳까지 따라와서 이렇게 이곳에 제주에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 선교 거점을 마련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닌 걸로 봐요. 이단 아니야? 그 목사 이단 아니야? 어느 학교 나왔어? 이렇게 다 접근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책을 쓴다고 정혁 PD가 얘기했을 때 저는 반대했어요. 쓰지 말자. 왜? 그거 쓰고 나면 괜히 저 젊은 애들 괜히 지네들이 뭐 된 것처럼 알고 괜히 교만해진다. 여러분 보시면서 알겠잖아요. 형편없잖아요. 새벽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책의 주인공이에요. 얼마나 이거 모순이. 그럴까봐 제가 전 안 쓰겠다고 계속 했어요. 그래도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하면 거짓말 할 수도 있으니까 가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인터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써라.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비춰질까 봐. 믿음이 좋은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처럼 비춰질까 봐. 벌써 교만해요, 우리 젊은 집사들. 제가 어제는 한따까리 했어요. 10시에 불러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그래도 감사하죠. 대드는 사람 한 명 없고 네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상훈 집사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미얀마 선교 간다고 하니까 3번이나 직장을 그만뒀어요. 쉬운 일이 아님을 알죠, 여러분. 에이, 뭐 그냥 대수롭지 않은 직장이니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잘 나가는 직장이었어요. 그리고 사장에게도 인정받아서 민지 집사하고 상훈 집사도 막 초대해서 밥도 사주고 막 되게 극진히 상훈 집사를 대접했다. 그런 회사인데 그만두고 제주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제주까지 온 거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딴소리 하게 돼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미얀마로 가라면 또 가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쫓는 거.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를 지켜보세요. 제가 그렇게 안 살아. 당연한 것이 대단한 것이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약합니다. 보통 뜻을 잘 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해봤자 뭐예요? 어차피 안 할 건데. 그리고 안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합니다. 이건 신앙도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의 결과에 서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결단하고 지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방향이 믿음의 방향에 서 있다면 그게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말씀대로 다 못 삽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악인처럼 흔들립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악인이 됩니다. 악인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주일 성수 제가 선언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부터 도전이 와요. 어떤 도전이냐면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형사봐, 오늘 축구대회가 있어. 오늘 저기 인하부고 애들이 자꾸 우리 학교 애들한테 도전하는데 네가 있어야지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0만 원 빵을 하는데 그걸 타면 다 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갖 유혹이 다 오는데 제발 축구하자. 뭐 제가 나는 교회 가야 된다고 하니까 온갖 감언이설로 너 수학 못하니까 내가 수학 가르쳐줄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시험 내가 다 보여줄게 막 별 거래가 다 들어와요. 그때 깨달았어요. 결단하면 나도 알지만 사단도 안다. 한 번 이기고 2번 이기고 3번 이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악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미련한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 생존 본능을 발휘하면서 처세술과 눈치로 적당히 세상을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 눈치 보고 하지 마세요. 제발. 목사 보고 헌금하지 마세요. 제발.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그냥 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냥 하세요. 이런 처세술과 생존 본능에 붙들려 세상을 살게 되는 그런 삶은 인생이라는 심판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리다 끝나버립니다.
코로나 때도 저희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은 다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예배하겠습니다. 안 나온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코로나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옮길까 봐 안 나온 사람은 있어도 우리 교회에 코로나가 무서워서 안 나온 사람 없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우리 같은 요 정도 교회는 남아나질 않았어요. 저는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아라. 이거는 그냥 버블이 거친 거다, 버블. 믿음 있는 척 했던 사람들이 그냥 나왔다가 그냥 버블이 거친 거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셔. 그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이번에 극동방송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조금 다루었다가 지금 고소당했습니다. 저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저도 좀 이야기했거든요. 방송에 나갈 때마다 차별금지법, 이건 역차별이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난 잘리고 그만이고. 근데 제가 지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지금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몫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극동방송이 문 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할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살면 안 되죠. 제가 이 방송이 지금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럼 사람들이 볼 거예요. 많이 보진 않아요. 많이 봐, 10명 봐요. 근데 누군가가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를 고소할 수도 있어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아니, 남자끼리 결혼하는데, 여자끼리 결혼하는데, 예?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외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할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괜히 자기 처세술을 살다, 자기 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고소 당하면 전 법정에 나가 싸울 거예요. 왜? 뿌리를 어디 내렸느냐가 중요해요. 내 인생의 뿌리가, 내 영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왕 믿기로 했으면 제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